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구약 성경 맨 앞에서부터 좀 차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저도 설교하고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예배당 문 밖을 나갑니다. 나갈 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쯤 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설교를 듣고 나가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의 내용과 본문이 뭐냐 물어보면 열에 7명은 몰라요. 갑자기 물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오늘 끝나고 나갈 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저도 이제 몇 년이 뭡니까? 한 몇 달 지나서 봐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의 은혜인 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또 강조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2021년도에 했고 2023년도에 했고 또 2025년도에 합니다. 그럼 이제 2년 토글로 지금 하는데 2021년도와 3년도가 달랐어요. 그리고 3년도하고 5년도가 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은 설교 또 하니까 목사님 바빠서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는갑다 이래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다른 때보다 준비를 더 많이 하면 하지 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장 이 말씀을 살피는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더 자주 보는 거죠. 여러분 불교에는 세계관이 순환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불교는 무슨 세계관이라고요? 순환론적인 세계관. 순환은 뭡니까?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있는데 전생에 이 사람이 소였고 나중에 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르쳐 주십니까? 직선론적인 세계관. 불교는 뭐라고요?
순환론적 계속 도는 거예요. 직선론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처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1, 2, 3장, 그리고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래서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1189장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중요한 장을 뽑으라면 창세기 앞부분이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언제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처음하고 끝을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중간에도 잘 들어야 되지만 처음에가 중요한 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 2장 이 앞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기원을 여러분 함께 살피면서 위대한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일 수 있고 또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믿어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현재의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참된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미래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서, 이 창세기로부터 해서 역사서가 시작되는데 이 역사서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역사서를 잘 알면 인류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서에서 우리가 더불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이 공간적인 배경도 알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의 맨 처음에 보면 공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죠. 에덴에서부터. 그리고 그 역사서는 이 에덴에서부터 어디로까지 가는 여정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위대한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주제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알아가야 될 위대한 창조 이야기에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시작이 나옵니다.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이 모든 시작점들이 이 창세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게 이제 4마디가 되는데 원어로 보면 뭡니까? 이 원어로 보면 7마디입니다. 7마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날짜들이 다 뭡니까? 7일이죠. 7일. 그리고 만드신 것을 보니 그대로 되었고 그것이 좋았더라 하는 내용이 또 7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1장은 전체적인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을 얘기하다가 2장이 되면서 뭘 얘기하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소개해 주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의 사건들을 우리가 대하면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됩니까? 이 창조 사건은 우리의 이성이나 상상,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이 창조 사건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창조 때에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그리고 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 사건을 대하면 우리가 이 창조 사건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겸허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지 만물의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창조주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대하면 여러분,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창세기가 출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라고 봤을 때에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던 해달별 많은 우상들이 다 뭡니까? 인간들을 포함해서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창조 사건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의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 세세하게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가장 먼저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지었습니까? 사람,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리고 암흑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조화를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사람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대할 때 우리는 뭘로 받아들인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들이 지금 생전에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그 부모님, 그 어머니가 여러분이 낳았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옆에 여러분 있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태어날 때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내가 너무 좋아서 울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본 적은 없지만 뭘로 믿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사진이나 요즘에 동영상이 있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처럼 창조 사건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지 않은 비신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고 좀 고상한 사람 한번 대비해 봐야 되겠다 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대도 안 한 소리를 한다고 덮어버려. 그러고 나서 다시 안 봅니다.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창조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이, 또 나의 시작이, 우리 가족들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신앙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과 비신자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창조신앙 앞에 세워질 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여러분들이 수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깨달아가시고 알아가시고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맨 앞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믿는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근데 거기 뭘 믿습니까? 제일 먼저 믿는 게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크레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믿는 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심장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위대한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주제는 뭡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세상의 시작과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과 이 창조 앞에서 나의 무능함, 오직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나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위대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될 그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창세기는 창조주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창세기는 창조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하기 전에 이 땅의 시작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시작을 우리가 알기 전에 그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초반부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까? 35번. 완전수가 7인데 7 곱하기 5.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방황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 방황이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그 창조주에 대해서 제대로 만나고 그를 깊이 있게 알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고 그 창조주를 통해서 그 주시는 은혜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뭘 만드셨습니까?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의 이 창조 사건을 알 때에 창조의 마지막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로. 그래서 우리는 이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뭘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과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안식은 쉼이다. 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봤을 때에 안식은 완전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쉬셨어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사역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완성되었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뭔가를 막 분주하게 하고, 그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안식하며 주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완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또 뭘로 연결이 됩니까? 생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무엇이 있으라 하면 금방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루 이틀,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개념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의 존재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이 창조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은 왜 눈 감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쉬고 있습니까? 힘들어서 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배려를 잘 하실지 몰라도, 저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으면 배려를 잘 못하겠어요. 배려가 잘 안 됩니다. 눈을 뜨시고 말씀 들읍시다. 이 안식과 뭐와 연결됩니까? 생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빠져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7일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죽어요. 탈진이 되거나 소진이 되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재충전하게 하시고,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활기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이 성경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창조의 완성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계시록에 가보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는 참된 안식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식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거기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가면은 육체적인 안식이 있지만 참된 영적인 안식은 거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위대한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주제가 뭐라고요? 창조, 이 창세기는 창조주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할 뿐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면 제일 좋죠. 자, 우리가 위대한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창조의 중심은 인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창조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앞에 쭉 내용 보면 3일 동안은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고 또 4, 5, 6일째는 거기에서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 인간이 살아갈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중심과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4절과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까지 갑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인간 사람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말씀하고 있고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또 뭘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주님께서 지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흙으로 지으면 우리가 부서지기 쉽고 깨뜨려지기 쉬운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우리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말 가족과 같이 아끼고 키우던 애완동물 있죠. 애완동물이 죽어요. 너무 마음 아프죠. 저는 그 마음을 100%는 이해를 못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치면 되는데 뭐 합니까? 그 동물을 데리고 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 달라고 목회자한테 얘기한답니다. 개든지 고양이든지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끝이에요. 그건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다. 흙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숨이 들어갈 때 살아있는 영혼, 영혼하면 living person,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앞에 살폈듯이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이게 인간이다. 한 가지 인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이런 흙이요 죽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절정으로 창조의 중심으로 두셨습니다. 이 창세기를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출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라고 봤을 때에 많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이 400여 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보다 나는 종이다, 노예다. 이 노예 근성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창세기 말씀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다. 그것 깨달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있고 자만심이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뭡니까? 이건 자만심이에요. 죄로 얼룩진 자만심으로 그 죄로 다른 사람은 짓밟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뭡니까? 좋은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자존감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여러분들 많이 가지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수시로 고통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막 속된 말로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웠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셨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이 땅을 그냥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뭘 맺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관계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배우죠.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뭡니까? 사회적인 동물이다. 배우죠, 그죠? 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사이에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8절에서 19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로요?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이 관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타락을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존재가 맞습니까? 예배하는 존재가 맞아요. 우리의 제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이 땅을 살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로 세워져야 됩니까? 자, 맨 뒤쪽으로 가시면 되겠는데, 자,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를 뭘로 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은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고 이게 아니고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조력자, 헬퍼로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인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좀 연약한 자, 부족한 자가 있지만 그를 우리가 그 위에서 누르고 정복할 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있으면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를 돕고 섬기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과의 관계에서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었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겠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있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다스리는 게 주인으로서 굴림해서 막 억누르면서 억압하는 다스림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고 그들과 함께 공생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에 대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의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잠시 맡았다가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지만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회복의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중심에 있고 절정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의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대한 창조 이야기에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주제는 뭡니까?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는 자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맡은 자에게 또 다시금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창조 사건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창조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창조 사건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다른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출발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창조의 중심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중심과 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좌우 앞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청지기의 의식으로 맡았다가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자로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의 창조의 주제를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한 그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계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더욱더 고민해보고 또 그 관계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